어제까지 아간의 죄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아이성을 치러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와 아이를 점령하게 된 이 이야기들이 가나안에 딸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하게 되지요. 가나안에 7족속이 있는데요. 7족속이라 하면은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리고 기르가스 족속까지 7족속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기르가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6족속이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족속들 중에 한 주민들이었죠. 이 기브온 주민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아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새로운 자신들만의 전략, 작전을 세우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위장을 하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복하여 생존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신명기 20장에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이 다른 족속들과 이스라엘이 이 화친을 맺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족속과의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화평을 선언할 수가 있었는데요. 화평을 맺기로 선언을 하면, 만약에 화평을 선언해서 그 상대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는 것을 전제로 화목, 전쟁을 치르지 않고 화친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율법의 내용 중에서 예외의 조항이 하나 있어요. 그 예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7족속과는 이 화친의 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과는 화친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전멸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나안의 7족속을 제외한 다른 먼데 있는 족속이나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조약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의 7족속과는 그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위장하여서 먼 데서 온 이 사람들처럼 위장하여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헤어진 전대와 가죽 포도주 부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과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여서 정말 자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였어요. 그들을 보고 너희들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 아니냐 의심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위장, 그 증거들이죠. 이것들을 보고 속아서 그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에 속하여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15절 이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9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의 배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를 볼 수가 있겠지만, 먼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이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참 잘한 조약이다, 혹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조약은 하나님께서는 국류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국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조약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성의 라합의 이야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라합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국류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이방 여인, 비천하고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 기생이었던 이 라합이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 그 국류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앞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는데요. 이러한 비슷한 맥락으로 오늘의 이 말씀을 또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국류를 구한 이 기브온 주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를 받았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금요 예배 강해를 통해서도 배운 룻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국류를 구했어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국류를 베푸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비록 기브온 사람들도 비록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임으로써 조약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에 대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기브온 주민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될 운명인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은 모두 전멸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7 족속에 포함되는 이 기브온 주민들은 당연히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며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 국률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거짓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언약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주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멸당하여 할 가나안 땅의 이 기브온 주민들, 게다가 거짓으로 위장하여서 거짓된 이 조약을, 불법적인 조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된 우리의 간구와 국류를 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겠냐, 이것입니까? 이것이라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이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다, 이것을 말하기에 앞서 다른 것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국률, 헤세드의 은혜를 당연히 말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좀 다른 맥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이례적으로 이 여호수아의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이,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14절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그것은 바로 이 14절의 말씀을 통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이 이 한결같은 주제 안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삶, 그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가장 큰 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2번 하였습니다.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전투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그 전투의 승패가 어디에 달렸나요? 이스라엘의 스킬풀한 어떤 전투력에 그 승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리고성에 전투를 했나요? 전투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의 말씀에 성을 도는 것밖에 한 것이 없죠. 성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 돌고 소리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법이다. 그걸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2번째 아이성 전투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전쟁에 실패하잖아요. 여리고보다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 안에 있는 맥락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브온 주민들과 관련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본다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14절의 말씀, 이 본문의 14절의 이 핵심된 내용을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주님께 여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다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그런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사실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못해도 한번 여쭤보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 최소한 주님께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서 여쭤보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기브온 주민들과 맺은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당장 우리 9장 이후에 10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불필요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위장으로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문을 이제 나머지의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에 분개하여 기브온 주민들을 공격합니다. 그 기브온 주민들이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를 도와달라. 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불필요한 전쟁을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브온 주민들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긴 하지만 불필요한 부담을 안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기브온 이 주민들과 관련된 일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부담이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 왕의 시대인데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된 이유는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전에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이 이 기브온 주민들을 한번 처단하고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진멸하려는 시도. 이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을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한번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멸하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데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일들로 인해서 다윗 왕 시대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죄로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이 기브온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울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을 사과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물어보자 기브온 주민들이 사울 왕의 남아있는 자식들 7명을 우리 손에 넘겨달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의 자녀 7명을 내줍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 기브온 주민들이 그 사울 왕의 7명의 자녀들을 모두 죽여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기근이 멈추게 됩니다. 부담스러운 일이 이스라엘에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불필요한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 가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앞서 여쭙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큰 일에 대해서만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 여쭤보시나요? 아니면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하고 허락을 구하고 때를 쓰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걸까요? 분명히 그건 다르죠. 내가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떼쓰는 것과 하나님 이 일들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여쭤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기에 앞서 주님께 먼저 여쭙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마음에 신비해 받으시고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삶으로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회도, 우리 모든 리더들도 교회 모든 일들을 선택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하게 여쭙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